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원래 이 맥주 감사절은 전년도 가을에 심었던 보리를 추수하면서 7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1년 중에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첫 번째 수확물로 드리는 감사절. 그리고 마지막 추수까지 다 감사하는 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유대인 남자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꼭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네, 맥주감사절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보리 수확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보리차는 끓여 드셔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 농사 짓는 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은 계실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도시화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농사에 대한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맥주감사절은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수확물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뭐예요? 감사절로 7월 첫 주일에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맥주감사절은 전반기에 대한 감사절이다. 1년의 전반기, 벌써 2022년에 전반기가 지나갔어요. 빠르죠? 이제 6개월만 더 지나면 한 살씩 더 드시는 거예요. 떡국 하나씩 한 그릇씩 더 드시고 좋으시죠? 지금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계신 우리 김원미 전사님은 6개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잘 보내시고 30대에 접어들면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벌써 지나갔다네. 6개월 벌써 지나갔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를 나눌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본문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풀무불 얘기,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생각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과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과는 깊이 연관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은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했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직장 선택할 때, 그렇죠? 직장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셨죠. 혼자 선택하신 분도 있고 가족들과 상의한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결정했다, 인간이 결정했다, 사람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정하고 그 안에서 또 결정된 대로 수고했다, 땀 흘렸다, 내가 땀 흘렸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애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뒤에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나갔어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물매 하나랑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명중을 시켰죠.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잘한 거죠?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이 물매 돌려서 맞추는 실력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죠? 아니, 처음에 나갈 때부터 저는 갑옷 입지 않아도 돼요. 저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상시대로 물매 하나와 돌 5개면 충분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나갔단 말이에요. 왜요? 평소에 해본 거죠.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평소에 해보지도 않고 다윗이 물매 하나와 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을 갖다 줘도 총을 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총 못 쏩니다. 총 못 쏩니다. 가면은 엉뚱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총 발사 안 된다고 총구를 막 사람들한테 막 이거 안 나가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오발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총을 갖다 줘도요, 대포를 갖다 줘도요, 미사일 갖다 줘도요, 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당당하게 물매 하나랑 돌 5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충분히 연습했고 훈련했고 이미 결과물을 많이 낸 거예요. 양떼를 지킬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물매 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 아니 곰도 쓰러뜨렸고 사자도 쓰러뜨렸던 내가 사람인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겠나. 내가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갔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내가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물매 실력으로 내가 너 골리앗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갔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혹시 저만 또 잘못 알고 있나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 물매 실력으로 간다. 내 돌 던지는 실력으로 간다. 나 원래 잘한다. 이거 연습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연습한 건 다윗이고 실력 있는 건 다윗인데도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제가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요, 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인간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룬 것 같은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것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요. 모든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딱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 발자국만 가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2발자국 간 다음에 하나님이 심장을 딱 멈추시면 그 3발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못 가요. 3발 가는 게 세 발이 뭐예요? 3발의 피도 아니에요.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열려고 준비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단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만 안 했거든요. 당연히 설교단에 올라가겠지. 그리고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당연히 설교할 수 있겠지라고 아무 걱정 없이 왔지만,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목이 잠기지 않게 하시고 제 다리가 힘을 잃지 않게 하셔서 이 단에 서 있는 거고, 여기서 목소리 내어 지금 설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 내용이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이 있어요.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애써서 내 손이 수고하여 내 발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찬양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개역 한글판의 느낌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글 개역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하지 어려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본문 나오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가 두라 평지라는 곳의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거의 27m 정도 되는, 거의 한 30m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바벨론 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죠? 절하게 만들었어요.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 그 어떤 다른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굽히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고발당해서 끌려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제법 총애하는 신하였던 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절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고 이렇게 강요하고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주고받으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뛰어요. 살지 못해요. 햇볕을 주시지 않았다면, 적절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은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바 더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께 걸죠.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건져주세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막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우리 19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져 버렸네요. 아니 그냥 놔둬도 알아서 타 죽을 텐데 들어가면 7배나 더 뜨거워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간증할 거리가 많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었던 기억이 더 많으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이런 고백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제가 예배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끝까지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으세요? 저는 후자가 많았어요. 저만 어려웠나요? 저만 인생이 피곤했나요? 저만 역경 속에 풍파 속에 그렇게 살아왔나요?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도 딱 표정 보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계십니다만은 마스크로 다 가리고 계시지만 딱 보여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힘든데 신앙생활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 아까 우리 서의진 전사님 찬양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날 그렇죠. 어떤 분은 주 5일이면 물론 토요일도 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 6일 근무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시간 딱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요 시간 딱 쉼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요 시간 잠깐 있어 뭔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교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이 다 가까우세요? 저희 집은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30분이 걸려요. 얼마나 먼지? 그죠? 버스 타면 10분 걸려요. 너무 멀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만큼 다 가까우시죠? 다 멋인가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아까운 황금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나를 저버리신 게 아니다.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나를 포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믿음 아니에요. 다 진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연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물어보니까 믿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지만 진짜 믿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이 훨씬 많아도 10번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한 번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실까? 한 두세 번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실까? 7, 8번은 심지어 9번은 어떤 사람은 10번에 10번 좋기 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왜요?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까지 나를 살리기 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선할 거야.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합당한 일일 거야.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세상 만사를 다 깨닫지 못하여 모르는 것일 뿐. 그렇죠? 모르는 것일 뿐.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
그럼 지금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뭐 한다? 미리 감사한다. 미리 감사한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반전이 실망스러워도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1년의 전반 혹은 우리 인생의 전반, 제가 어느덧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줄에 접어듭니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로 가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다 99세에 죽으면 억울한데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전이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농구 경기처럼 4쿼터 가운데 한 3쿼터쯤 끝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 보시면 4쿼터로 친다면 100년을 친다면 25년씩 지어서, 그렇죠? 한 75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3쿼터가 벌써 끝났어요. 이제 쿼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꿨던, 젊은 시절에 꿈꿨던 내 나이 1쿼터가 지나면, 내 나이 2쿼터가 지나면, 내 나이 3쿼터가 지나면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겠지,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지겠지,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셨나요? 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을 때 난 이런 삶을 살고 있겠지, 여러분 얼마나 이루셨어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한 50이라는 숫자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이건 진실이어서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45세쯤에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4년이 초과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당황스러운데 뭘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45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20살에 어른이 되고 25년 정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목숨 걸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다가 45세쯤 되면 그 나이 때쯤에 이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교하면 딱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전반기를 100세 시대라고 생각해서 제 인생의 전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4쿼터 가운데 한 3쿼터를 지나갔고 벌써 4쿼터 시작해서 막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내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내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어떠세요? 만족할 만하세요? 내가 기대했던 거 한 90% 정도 이루셨어요? 80%라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믿어요. 저의 전반기를 볼 때 저의 남은 후반기가 정말 얼마나, 전반기에 못 이뤘던 거 하나님이 후반기에 다 이루어 주시려나? 3쿼터까지 못 이뤘던 거 4쿼터에 다 이루어 주시려나?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내 인생이 바뀐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졌어요. 전반기에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지킬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의 풀무불이 7배가 뜨거워져 버렸네. 헐, 그냥 놔두지.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그냥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졌을 건데, 그죠? 괜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냥 믿음 고백, 신앙 고백했다가 7배나 더 뜨거운 물에 구워지게 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고난 속에 빠졌던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은 욥이죠. 욥. 욥은 사단의 시험을, 극심한 시험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지 아세요?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이 시험을 받은 이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시험 안 받는 줄 알아요. 믿음이 굳건하면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욥은요, 욥이 온전하지 않았으면 시험 안 받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으면 시험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시험이 없었을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못했다면 시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동방에서.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버려요. 자녀가 10명인데 다 죽어요. 한 날에 다 없었어요. 한 날에 모든 재산과 모든 종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오늘날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면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원희가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되는 거지. 10조 좀 그 정도면은 더 돼요? 100조? 1000조? 그렇게 많아요? 10조도 제가 너무 무리수를 쓴 거 아닌가 생각. 그럼 1000조 합시다. 1000조. 뭐 기왕에 인심 쓰는 거 원이야 1000조 가져라. 1조만 놔줘. 계약했어요. 제 원이가 1000조 생기면 저 1조 주기로 했어요. 다 들으셨죠? 네. 아무튼 여기서 아멘 하실 게 아닌데, 왜냐면 그 뒤가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게 복을 주셔서 1000조라는 재산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1000조가 날아간 거예요. 1000만 원 있다가 하루아침에 1000만 원 잃어버려도 마음이 무너질 건데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1000조를 날리면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10명의 아들, 딸이 있으니, 아니 1000조를 가진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1000조와 아들, 딸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사단이 또 시험해요. 그만했었어야지. 그 정도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혈기 부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아니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000조를 없애버립니까? 하나님 왜 주고 뺏어요? 주지 말지! 막 이랬으면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상황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주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그 긁은 데서 피가 나고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아내가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3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정죄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저주받은 거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다. 네가 죄 지은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회개해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위로하겠다고 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1000조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악담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안 했으면 없었을 거라니까요. 이런 고난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죄가, 이런
저주가 이런 저주 같은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 내 인생이 그냥 무난해.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해.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연단하실 필요가 없나? 주님이 하나님 나를 왜 쓰실 필요가 없나? 왜 이렇게 무난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난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한 것은 평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반전이 3쿼터까지가 아무리 망했어도 마지막엔 우리가 이겨. 이걸 아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래 결국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다. 마지막에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들은 것이 인생의 결국이다. 그러면 감사하죠. 나 예수님 때문에 이거 포기했는데, 나 하나님 때문에 이거 내려놨는데, 내가 이거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 내가 취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내가 화낼 수 있었고, 분노할 수 있었고, 혈기 부릴 수 있었고, 미워할 수 있었고, 비판할 수 있었고, 비난할 수 있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해서 참았는데 선하게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는 악했던 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전반전을 돌이켜보세요. 3쿼터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눈물 흘리며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만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가고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린 것만큼 선하게 갚아주시리라. 잊지 않으시리라.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참아야만 했던 순간, 주님을 위하여 견뎌야만 했던 순간, 주님을 위하여 이겨내야만 했던 순간에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순간이 기억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했던 것은 악했던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를 보내며 때로는 인생의 3쿼터 4쿼터를 마무리해가며 지나간 과거가 어땠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였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여도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번호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